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여자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읽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 어느 때 믿음이 흔들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답으로 그렇다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답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또 저도 그 말씀에 은혜 받길 원하는데요. 먼저 또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6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은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와 있고 또 민수기 21장에는 그냥 백성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에서 생활하던 동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거죠. 만나라는 음식이 내렸어요. 만나.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눈을 떠봤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항상 하얀 가시 같은 식물이 나와 있는, 식물인가요? 아무튼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 새벽은 주일 것까지, 주일이 아니죠. 토요일 것까지, 안식일 것까지 2배를 거두는데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처럼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좋았단 얘기죠. 맛있었단 얘기죠. 야, 어떻게 이런 음식이 하늘에서 내리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으로 읽은 우리 민수기 21장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찮은 음식이래요. 똑같은 만나를 가지고 민수기 21장에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악평을 한다는 거죠. 주석을 보니까요, 악한 음식이라고 표현했대요. 악한 음식. 그리고 무시할 만한 음식.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했나. 그리고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좀 길긴 하지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누굴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솔로몬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 10절에 주의 마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을 보고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니까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다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변심한 거죠. 변심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또 솔로몬 왕과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과 같지 않은 믿음 혹은 신앙 태도, 신앙 생활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제사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요 이집트를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기적들을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피게이파 악독, 피게이파가 얼마나 악독하든지 음에 어두워 죽겠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분 아직도 계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뭘 경험합니까? 만나. 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립니다. 게다가 광야가 어디에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이 사람들이 그 전이지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졌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그 마른 땅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개펄이에요. 하나님이 말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그 만나 꿀 섞은 과자 맛과 맞다던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악평에서 악한 음식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힘들었다는 거죠. 자기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해방을 시켜 주셨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는 있지만 삶이 너무 고되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집도 없이 텐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처 없이 떠드는 생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냥 떠드는 삶을 살고 있으니 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아마 이렇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힘드니까. 믿음이 약해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매일 똑같은 음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 저도 40년은 아니지만 약 1년 정도를 이처럼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식당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매일 다른 밥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운영하는 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놓고 먹는 거예요. 대놓고 먹는다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기 가서 그 메뉴를 시켜 먹는 거죠. 그런데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었냐? 굴 요리를 파는 식당이었어요. 굴 음식점. 굴이 들어간 음식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굴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그죠?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석화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라고 처음 느꼈거든요.
석화, 생굴 이렇게 거기에다 생굴에다가 그 참기름 넣고 마늘 하나 딱 해가지고 뭐 드셔보셨나요? 그때 처음 그 맛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1년을. 석화를 1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는 굴 해장국, 다음 날은 굴 돌솥밥, 다음 날은 굴 국밥, 그 다음 날은 매생이 국밥. 그 안에 있는 메뉴들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다. 근데 매일 뭐가 들어가요? 굴이 들어가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먹었어요. 어느 때는 저녁도, 점심뿐만이 아니라 저녁도 거기서 먹게 되었는데 저는 감사하게 먹었어요. 왜? 40년 동안 먹지는 않을 거니까. 40년 동안 먹지 않을 거니까. 근데 같이 제 사랑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다른 전도사님들은 질려서 못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니 감사했어요. 예, 감사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음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어찌됐건 이들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그게 흔들리게 된 이유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말고 솔로몬, 두 번째 솔로몬은 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데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졌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죠. 너무 좋았다는 거죠. 너무 평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마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잘 나가니까.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하니까 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하고 너무 편했다는 거죠. 굳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두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입학이나 취업하기 전에는 하나님 내 이 학교에 꼭 붙여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뭐 구구절절 나오죠. 그런데 입학이 되었어요. 취업이 되었어요. 너무 좋죠.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막상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신앙생활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피곤하고 지칩니다. 자꾸 멀어지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학교생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배들과 어울리고 또 직장생활 뭐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학교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진짜 신천지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학하기 전, 취업하기 전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섞여서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거죠.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기도 하고 아예 안 계실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죄에 빠져 살곤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제가 생각하건데요. 저 똑집게 도사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 가운데 꼭 걸리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말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누가 나오나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 참고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그래서 침례교회에는 침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근데 무슨 이들과 지금 세례 요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솔로몬 힘든 상황과 평탄한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등장한 요한 누굴까요? 똑같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딱 세례 요한 앞에 나오자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리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한 거라고요. 그리고 1장 27절 29절에는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증언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고백과 지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고백은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왜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예를 든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2절의 시작에 뭐라고 시작되어 있냐면요, 요한이 옥에서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물론 감옥에 갇힌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갇힌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앙심을 푼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로만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겠죠. 또 헤롯이 왕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비판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모진 고통을 당하게 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자기가 선포했던, 자기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활동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무슨 활동을 하세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자기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민족적 차원에서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다고요. 지금 이 당시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배에서 해결시켜 주실 분, 해방시켜 주실 분이 구원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지금 뒤집어 엎어야죠. 지금 군대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든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로마 제국주의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를 와서 찾아와서 인정도 안 해줘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감옥에서 꺼내주지도 않아요. 능력 있는 분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독립의 조짐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이제 움직였으니까 좀 독립의 어떤 여건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독립의 여건도 안 보여줘요. 자신의 생각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세례요한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구원자 이게 아닌데. 그나마 세례요한이 괜찮은 건요, 물어보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기라도.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린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기라도 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물어보기라도 했으니까. 그래서 답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혹은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뭐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한 거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개념을 뛰어넘어서요, 언약이라는 수준까지 그 약속을 높이십니다.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해요, 우리와. 창세기 17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냥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그래요. 언약은요,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쉽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형편 때문에, 아니면 내 감정, 아니면 내 판단, 이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 신실하신 약속, 언약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잊어버린 채, 주실 응답은 기대하지 않은 채 현재 당하는 일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어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데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요, 간단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요, 하나님한테요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어요. 세례요한이요, 오늘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자기가 아니죠.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을 시켜서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의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때, 연약해질 때 뭐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왜? 본인이 하나님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분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하나님한테요, 묻지 않고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셨냐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우리한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 나에게 물어보는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셔도요, 이 기도하는 거 잊지 않으셨고요, 하루에 지친 일과를 다 마치신 후에도요, 때로는 제자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른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도 기도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자극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흔들리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데, 약해지고 있는데 뭐 붙잡겠냐는 거예요.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서요, 바빠서요, 깜빡했네요,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놓고 믿음이 약해졌다고,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숨 짓고 답은 이미 주어졌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아니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세례요한에게, 제자들에게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5절에서 6절인데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가서 5절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처음에 가서 5절 6절 말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에게, 야,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전해 라고 하고 하신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네? 세례요한에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5절 말씀이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누구에 대한 얘기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하나만 더 읽어볼까?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내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아닌가? 의심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졌단 말이에요.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말씀에 틀린 게 있어?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연약해질 때, 모든 세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안 본다는 거죠. 그저 그냥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신앙이 변질되면 변질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상황까지도 아시고 해결책까지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말씀 묵상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 무시하지 마세요. 매일 똑같은 말씀 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뭐 이스라엘 역사만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따위 말씀 갖고 우리가 뭘 배울 게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의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답 없어요. 기도하고요 말씀밖에는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믿음이 흔들렸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방법은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길 바라요. 지금 제자훈련 새신자반을 김명식 전사님이 하시고 사역자반을 제가 금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금요일날 그 제자훈련을 끝나고 철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새신자반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반도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제자훈련에 참석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가면서 기도하자. 기도의 제목 내놓고 기도하자. 근데요 그 시간이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귀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도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내가 살아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든지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 묵상 우리 하고 있잖아요. 저도 자랑스럽지 못해요. 매일같이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든지 안 놓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러면요 틀림없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틀림없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 돼요. 말씀 묵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요 때로는 너무나 평탄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세례 요한도 흔들렸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돌아오시게 할 줄 믿어요. 여러분이 무엇만 잊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틀림없이 돌아올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흔들림 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건만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요, 하나님 이 상황만 지나고요, 때로는 내 생활이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